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의 커리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의 학점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세워하고 해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심지어 이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사역이 우상이 될 때도 참 많고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겉모습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귀하신 주님, 찬란한 빛이신 주님, 창세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가장 낮은 그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지난 2022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정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 나의 우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우선된 것들이 나에게 너무도 많사오니 아버지, 약한 자를 주님 세워주시고 언제나 그곳에 계셔서 견고하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하나님, 내 양손 가득히 쥐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수한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 손으로 직접 빚어나가던 그 황금 송아지상을 무너뜨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탄생하신 아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박수로 높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입니다. 우리에게 성육하신 주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셔서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실 분, 구름 타고 오실 분, 모든 나라 전하리. 저 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우리 주의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고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네.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으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감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고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전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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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십자가를 우리의 표대로 삼아서 주 앞에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깎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깎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이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복음서를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박해하던 사울은 주의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되었고, 그 역시 그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그는 달려갔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그 십자가의 길로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재정을 기꺼이 손해를 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이 그러하셨고,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그러하셨고,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이 그러하셨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님,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순종과 내가 할 수 있는 헌신과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단계별로 주님과 더욱더 닮아가기 원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바라봐 주시오니, 하나님 내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게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주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님의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아시오.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걸 주님 아시오. 주님 그럴 수 있는 힘과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지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더 행복함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의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새벽에는 눈이 수줍게 인사하고 한낮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웃으며 맞이하고 저녁에는 함께 만나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기분 좋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자연의 변화로 인해 숨을 쉬고 서로에게 안부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서로에게 물어보며 한 번 더 상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음에, 나와 상관없다 생각되었던 대화가 서로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지 몰랐습니다. 날마다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지만 밥 먹었냐는 질문에 위로가 되고 잘 자라는 문장에 피로가 풀리는 듯한 따스함이 스며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형제들을 미워하였고 시기하였고 불편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셨는데
서로 먼저 시기하고 미워하며 정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서로가 지혜 있는 채 하였습니다. 내가 더 높아졌다 생각하였으나 기쁘지 않았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좁아터진 마음과 시선에서 하나님의 넓고 깊은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보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지만 나의 약하고 악한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함께 만남이라는 주제로 6개의 교회 청년들이 만나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진행한 섬김이들을 축복하시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풍성하게 교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공동체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힘쓰는 예배국, 행정단, 양육국, 사역팀 등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아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명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는 성숙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과 태도를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4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 연합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리 동네 청년들 연합 모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임을 준비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전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 유치부실 요한카페 안쪽에서 예배 전 기도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레이온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유튜브 NSG 뉴스로 접속해주세요. 화목한 아침 기도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화요일 6시에는 온라인 캐들타운으로 접속해주시고 목요일 6시에는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9일 또래 김민성 형제에게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공장송에 대한 안내입니다. 안성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찾아가 크리스마스 캐롤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20명 선착순으로 받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9일 또래 주세진 자매 또는 각 부서 목회자에게 해주세요. 선교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2023년 선교팀에서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라세진 전도사 혹은 선교팀장님에게 해주세요. 제주 아울리치 모집 안내입니다. 2023년 1월 16일부터 21일 5박 6일 동안 제주에서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외의 문의는 선교팀에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청년 예배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였죠. 우리 6개의 교회의 청년 연합 모임인 우리 동네 청년들, 줄여서 우동청이라고 하는데 우동청 모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아쉬운 것들도 있었겠지만 조편성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좋았다. 또 어떤 분은
하루는 너무 짧다. 이제 막 좀 친해지려고 했는데 헤어져서 아쉽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청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 다니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고 또 서로 교제함으로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앞으로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월간 중보 12월 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사역팀들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영상 광고에도 나갔지만 12월 24일 오후입니다. 한 4시부터 10시 정도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안성 이주민 센터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잖아요. 그곳에 있는 캄보디아 형제들과 함께 그들이 일하는 공장에 또 다른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성 지역의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크리스마스 새벽송이라고 있었잖아요. 새벽송이 아니라 저희가 공장송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지만 아쉽게도 그 공장을 드나드는 길목이 이렇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 갈 수가 없고 한 스타렉스 2대 정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또는 2부 행정국장인 주세진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직 예배가 있어요. 임직 예배는 우리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조금 일찍 예배를 마치고 의자 정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짐 정리를 하고 자리를 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1부는요 목장 모임을 여기 신관 302호, 303호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기억하시고요. 우리 1부 부장 집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영 집사님이 오늘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도 축하의 박수를 한번.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기 뒤에 인사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도 기왕이면 8강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기왕이면 8강까지 갑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지난 1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습니다. 이 빈 살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래요. 왜 그럴까요? 돈이 하도 많아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랍니다. 빈 살만의 재산이 약 2600조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 정도는 다 집에 있으신가요? 네. 그게 아니라 너무 큰 단위라서 사실 별로 이렇게 체감이 되지를 않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한 660조 정도의 규모로 대규모 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네옴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옴 시티, 사막 한가운데다가 500m 높이의 도시를 이렇게 쭉 한 10몇 킬로를 이렇게 세운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런 프로젝트 때문에 빈 살만의 방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빈 살만은 우리나라에 와서요, 롯데호텔
400개의 객실을 통째로 빌려서 숙소를 사용했고요. 대통령이 직접 자기의 관저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대접했고, 또 빈살만이 이렇게 전화 한 통을 걸어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에게 내 숙소로 와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쭈루룩 다 와서 산소파에 앉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빈살만 왕세자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끝에마다 전하, 영어로 Yes, Your Highness라고 하는데 전하라는 존칭을 사용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빈살만 왕세자는요, 예정되어 있었던 일본 방문은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알아보니까 빈살만이 일본 왕에게 직접 공항으로 나와서 마중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일본이 뭔가 이렇게 좀 꺼림직하고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를 거절하자 빈살만이 일본 방한을 취소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공항에 나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나라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파기를 할까? 또 한편으로는 그거 나가주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요, 국가 사이의 외교에는 격과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하죠. 대통령이 누구와 악수를 나눴다, 어떠한 대접을 받았다, 몇째 줄 어디에 줄을 서서 사진 촬영을 했다,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외교에는 격과 형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대접을 못 받아도 너무 못 받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은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분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의 어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화려한 궁궐에 태어나도 모자랄 법한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 그것도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단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로마 황제의 호정령 때문이었습니다. 호정령은요, 인구조사예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집에 없을 때 저희 동네의 통장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통장인데요, 혹시 이 집의 가구원 수가 몇 명이죠?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6명이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이쿠 하고 놀라시더래요. 그래서 놀라신 건지 걱정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희 둘째 아이가 엄마, 근데 통장이 뭐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첫째 아이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야, 너 그것도 몰라? 돈 모으는 거 있잖아. 엄마가 지금 돈 많이 모아서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야.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세금의 재원을 확인하고 유사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 모든 영역에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호적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속한 지파 그리고 가문에게 부여된 땅, 그 땅까지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원래 살던 곳은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였고
특별히 다윗 왕의 가문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의 가문에게 주어졌던 땅은 남쪽에 있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적을 등록하려고 일부러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동을 해야 했던 거예요.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 마리아도 함께합니다. 사실 요셉만 가도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두고 가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기 이전이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 했습니까? 임신을 했죠. 그때 당시에 문화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수치였고 마을 주민들에게 잡혀서 정죄당하고 공격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그냥 둘 수 없었고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태에 잉태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사실을 구구절절히 동네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자기도 믿기지 않고. 그래서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던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로마 황제의 호정령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요셉의 신분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임신했던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었고 치밀하게 진행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이전 수백 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러분, 에브라다는요,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유다 지파에게 속한 마을 중에서도 꽤나 작은 마을이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희 아내의 고향은 정선입니다. 그런데 그 정선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원빈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영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역사 가운데 이것을 성취하셨던 거예요.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 요셉의 신분을 통해, 임신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직접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당신의 선하고 의로운 계획들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쩔쩔매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정령은 반가운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로마 황제가 시켰으니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생업을 놔두고 한두 달 동안 호적을 하려고 멀리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도 유쾌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분명히 처녀인데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데 임신이라뇨.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의롭고 선한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원치 않고 유쾌하지 않고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사실은 매일같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적어도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뭘까요?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른 하나는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 이거 믿고 사는 겁니다. 힘들고 두렵고 당황스럽고 유쾌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내 모든 수고와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은 궁궐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궁궐도 아닌, 병원도 아닌, 여관도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과 소가, 양과 염소가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성극을 통해 많이 봐왔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사실은 그 연극들보다 훨씬 낭만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춥고 더럽고 냄새나고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곳에 갓 태어난 아기가 누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만일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눈물나게 서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를, 그리고 구유에 누이셔야만 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호정령으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작은 마을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었던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봤지만 끝내는 빈 객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관 1층에 또는 여관 밖에 붙어 있는 그 마구간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즉,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에 만삭 중인 임산부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임산부가 머무를 수 있는 객실을 마련해 주려고 또는 객실을 나눠 쓰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갑자기 객실을 나눠서 쓰라면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에는 나그네와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헤세드라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을에 나그네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죽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그 작은 마을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머물 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임산부에게 방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참 생명이시고 참 빛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머무실 방은 없었어요. 1970년쯤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발표 때 할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의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려고 베들레헴에 갔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한 여관을 찾아서 빈 방이 있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랑 같죠. 배역을 정하고 한창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랄프라는 한 아이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연극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은 망설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랄프는 조금 지능이 모자란 아이였고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사실은 연극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고민하던 선생님은 평소 열등감에 위축되어 있는 이 랄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사가 가장 짧은 여관 주인의 배역을 주었습니다. 이 랄프가 하는 대사는 딱 이거 한 가지예요. 빈 방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연극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빈 방 없어요. 3번 물어보고 3번 빈 방 없어요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가득히 자리를 메웠고 아이들은 준비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랄프에게 와서 묻기 시작합니다. 방을 하나 빌리길 원합니다. 랄프가 빈 방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좀 빈 방을 구할 수 없을까요? 애원했습니다. 이번에도 랄프는 연습한 대로 빈 방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로 빈 방이 없을까요? 라고 묻자 갑자기 랄프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당황한 요셉과 마리아는 더 이상 대사를 이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대로 무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연극은 엉망으로 끝났어요. 랄프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위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요. 연극은 엉망이 됐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랄프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곧 태어날 아기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이 랄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돌아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죠. 예수님 예배하죠. 그렇지만 너무 분주하다는 이유로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몰아내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무관심 가운데에 내 마음 밖에 계신 예수님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가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예수님이 도저히 계실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선물을 주고받죠. 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또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그게 뭐래요? 하나뿐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취직을 선물로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합격을 좀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멋진 배우자를 좀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것들 다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누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좀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크리스마스까지 한 3주가 남았지만 이렇게 벌써부터 여러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이 없으면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누리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내 모습이 조금 부끄럽고 연약한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려한 궁궐의 보좌가 아닌 낮고 천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궁궐의 보좌가 아닌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가난한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 이야기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들어보세요. 구유에 누이신 그가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의 친구들에게 무엇라 말했을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헤롯 왕 같지 않습니다. 그는 구유를 기억하고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아기 예수님께 사랑을 느낍니다. 이 차가운 세상은 구원자에게 비천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와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왕께서 사람들의 가난함을 살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궁궐의 보좌가 아닌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처럼 장성하고 힘이 센 청년의 모습으로 한 번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저 강보에 쌓여서 구에 누워진 채로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칠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불신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님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힘써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 시즌 한 달 동안 어느 때보다도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풍성하게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한 100번도 넘게 들었던 찬양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어린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거 딱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나의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그 예수님을 깊이 누리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성탄의 계절 이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된 자리에 모시며 그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결단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 마음의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바빠서 때로는 너무나도 분주해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무관심 속에 아니면 죄가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된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아버지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 다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의 사랑을 수줍게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요.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사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계셔야 할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때로는 무관심 속에 때로는 무뎌진 신앙 속에 때로는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내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의 계절 한 달 동안 그 예수님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의 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 좌정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마다 내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며 누리는 이번 한 달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하여 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시 오실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물 안에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저희들 궁핍함 겪지 않도록 주님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적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나누게 하시고 나눔으로 인해 더 크고 넘치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에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응답하셔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이 일어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직업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많지만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의 왕으로 계시면 우리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그 귀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